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 1서 2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 듣기에 앞서 우리 박동근 형제 임나래 자매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신혼부부인데 1월 30일 날 결혼식을 하고 지난주에는 이제 또 대구에 또 볼일 때문에 이렇게 못했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특별 연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방금 연주한 곡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그 가사가 굉장히 참 좋은데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게 요게벳이 모세를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이렇게 상상해서 아마 이제 가사를 적은 것 같은데요. 영적인 부모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께서 우리 나르자매 또 동근 형제, 정말 이들의 삶의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께 이들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들을 위해서 꼭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또 잘 세워갈 수 있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볼 텐데요. 2장 26절의 말씀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미혹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저도 강해를 하다 보니까 딱 이렇게 어느 본문을 특정해서 떼어서 보는 게 아니고 이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이 어찌 보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쓴 그 시점에 있어서의 그 미혹하는 자들, 결국은 속이는 자들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앞쪽에 22절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기초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물음에서 우리 신앙 고백의 기초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어떤 이들은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닌가?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 자체가 베드로가 똑똑해서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많이 연구해서 그렇게 해서 대답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 그리스도인의 핵심, 그 정체성의 본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자들은 많은 감언이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그들을 현혹시키는데요. 즉 성도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진리에서부터 벗어나게 이탈하도록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에서 이탈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죠. 그 가운데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이는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기록에 의하여 성경이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 계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꿈으로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도 나타나시고 하는 이런 신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구약에도 존재하죠. 모세 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부터. 그러나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사도들의 이 요한 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하여서 신약 성경까지 다 기록되고 그리고 많은 거짓 복음서들부터 거짓 성경들 그것이 다 정리가 된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삼위일체로 계시다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 말씀하셨고, 승천하실 때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에 따라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며 성령 하나님이 계시며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분으로 분리되어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이분들을 세 분으로 딱 나누는 순간 삼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다 이단들입니다. 그렇다 해서 한 분이라고 그냥 존재로서 그냥 한 분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성부가 때로는 성자로 바뀌고 성자가 때로는 성령으로 바뀌는 이런 식도 아닙니다. 삼위일체 사랑 안에서 긴밀한 연합으로 영원토록 분리되거나 분리되지 않으시는 연합으로 존재하시는 바로 그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 한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 믿음의 기초가 거기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미혹하는 자들은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고 삼위일체를 훼손하고 왜곡시킵니다. 신을 부정하고 신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무신론자들이죠. 신이 있다라고 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외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빼고 다른 어떤 신을 섬긴다,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신으로 격화시켜서 마치 수호신처럼 내가 그저 가지고 다니면 편안하고 내가 필요할 때 뭔가를 요청하면 그것 이루어주는 그저 그런 도깨비방망이와 같은 동화 속에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거짓 교사들이 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해 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그들의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자들이. 그리하여 그들의 가르침이 기존의 사도들을 통해서 전한 복음 외에 어떤 더 특별해 보이고 더 신령해 보이는 어떤 것들일 때 그것에 현혹될 것, 그것에 미혹될 것, 그것에 관심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 버릴 것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미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출현했다 얘기했고 그들이 교회 안에도 침투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이단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믿고 다른 어떤 것도 추가하고 구약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도 계속 행하는 것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특히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들을 계속 추구했습니다. 할례를 그래도 받아야 된다. 예수님만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나 예수님에다가 더 추가하는 것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부정하는 것, 빼버리는 것.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은 아니고 사람 중에 뛰어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일반 우리 평범한 사람보다는 조금 더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식으로 예수님 자체를 왜곡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당시에 이단으로 정제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7절의 말씀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실제로 기름을 사람에게 붓는 행위죠. 구약에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 그것을 그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단들, 특히 앞에 적그리스도라 얘기하고 거짓말하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다 부정하는 그런 자들이 이 당시에 실제로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것을 성유식이라고 해서 거룩한 기름을 붓는 실제로 의식을 이들은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모형들이요 의식이지 그 자체, 그 기름 자체에 어떤 효능이 있거나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심이십니다. 그것이 실체입니다. 어린 양은 모형이죠. 어린 양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막 이것도 다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실체는요 하늘에 있는 성소죠. 이것처럼 구약의 것은 앞으로 다가올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가 드러날기까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주는 하나의 사인이고 표시일 뿐이지 실제로 주님이 오시고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도 실제로 오셔서 우리가 단순히 머리에 기름을 붓는 식으로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구약의 어떤 의식과 전통에 매여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더 신령해 보이고 더 의미 있어 보이고 내 신앙을 더 성장시킬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죠.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의식들을 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그런 의식들을 행하고 특별한 깨달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지식적으로 특별한 지식을 주셔서 그들만이 그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 통치하시는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되는 차원이 아니고 그저 좋은 곳,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육신으로부터 풀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실제로 기름 붓는 의식을 하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죠.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성령을 부어줬다, 그거 별로 느껴지지 않지 않느냐, 기름을 부어서 오히려 그런 의식을 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더 감각적으로 그것을 느끼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많은 것들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분명한 것은 특별한 특수한 어떤 집단, 엘리트 집단에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택하신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 있어서는 모두가 차별이 없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영지주의의 성유식, 그 기름 부는 의식과 대비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는 그런 차원에서의 기름 부음이 아닌 실제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기름 부심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그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은 그 기름이 우리 안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바르고 씻고 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지구적으로 온 우주적으로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한계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지금 여기도 계시며 동시에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도 동시에 거하실 수 있는, 실존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을, 친히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할이 바로 이 역할이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 말씀의 실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승천하셔서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러나 말씀이신 그 예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로 인해서 보십시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목사님도 계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그 말씀이 아니죠. 이 부분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를 직분을 주셔서 세우시고 그것이 곧 성도를 온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할들을 맡겨주시는 이 일들을 친히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렇게 해서 은사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합니다. 은사를 주시는 주체도 누구신 거죠? 하나님이신데 구체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아무도 너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 즉 성경에서 직접 가르치신다. 마치 직통계시,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교회의 지체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직분과 은사를 주셔서 그 역할을 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각자가 맡은 그 은사를 따라 사역할 때에 근본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며 말씀을 전하는 자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그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며 각 개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읽고 묵상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그저 다독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할 때 자세가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안에서 지혜를 구하며 그 안에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낮에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풀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본 자가 없죠. 어떻게 생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묘사되어 있고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정도 선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지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자도 없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색깔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면 오히려 되게 무섭게 보일 수 있습니다. 눈에서 입에서 막 칼이 나가고 그런 차원에서도 잘 이해해 보시면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말씀을 대할 때는 모든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신 역사와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특별히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할들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처음 받은 것,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받은 것, 그 복음의 그 진리에서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쌓기 위해서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식으로 가는 것들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특별 계시 안에서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것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치유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좋기 때문에 더 나타난다?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감당하고 인내하며 그 질병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게 더 신앙이 좋습니까? 아니면 환경의 고난들을 늘 기도로 다 물리치고 탄탄한 그 평탄한 대로를 걸어가는 것이 더 신앙이 좋아 보이십니까? 우리가 쉽게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그 각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보십시오. 쉬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는 것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마치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때 당황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다루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그 안에서 그것을 인내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세 보이십니까? 그저 병을 팡팡 낫게 하고 이렇게 째려만 봐도 막 뭐가 확 이렇게 바뀌고 그런 신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더 깊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적, 표적, 신비한 거 이런 것보다 정말 기초 중의 기초, 평범해 보이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요 수단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덮어놓고 이것을 제쳐놓고 다른 것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끌려 다니고 미혹되는 것 우리의 영혼에 결코 유익될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말씀하죠. 성령 하나님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사역자들과 그 성도들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도와가며 세워가는 그 일들 안에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고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곧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영들이 하는 미혹해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성령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보십시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 거하라.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하고 뽑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이 본성이 있는데 그것에서 돌이켜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이 삶을 목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정리를 하셔야만 우리가 미혹해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뭔가 이렇게 신령한 거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당장 이 치료를 좀 해야 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그렇게 되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3번 기도하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 가지고 평생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잔인해 보이시죠.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시를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에게 유익되고 그로 하여금 더 겸손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해버리십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그저 낫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며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요 때로는 반대길로 인도하시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환경이나 삶의 어떤 정황 때문에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고 말씀에서부터 벗어나고 기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간구에서부터 벗어난 채로 다른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찾아다니는 행위들은 우리에게 정말 불필요하며 무익한 것들임을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죠. 28절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의를 행하는 자는 자기의 행위의 옳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빛 가운데로 나온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의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의를 힘입어 우리 또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그리고 믿음은 곧 생활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분명히 선한, 거룩한, 의로운 행실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분별을 가져야 하는데, 분별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어떤 유튜브의 메시지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부터 해서 선교사님들의 그런 메시지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올라옵니다. 분별이 다 되십니까? 신분 자체가 목사요, 선교사다 하면 그것이 다 보장이 되는 겁니까? 내용을 들어보셔야죠.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 갔을 때,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 지역에 갔을 때 말씀 전하죠.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과연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불신하고 그저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난 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기초에서 모든 것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분별은 그것입니다. 우리를 결국은 그 어떤 내용을 들었을 때,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가가 핵심입니다. 그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불안해지고 근심이 쌓이게 되고 믿음이 점점 이렇게 희미해지는 식으로 간다 그러면 끊으십시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연약한 가운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이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영혼에 유익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결국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들었을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순복하게 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는 신령한 것들, 신비한 것들, 기존에 알지 못했던 걸 많이 알았는데 삶은 여전히 동일하다. 여전히 불의와 불순종과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한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진리는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로 그 안에 살게 하시는,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결국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 또한 의로운 행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을 막는 어떠한 것들은 다 분별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것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요, 담당 교육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른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겠으며, 여러분의 그 일거수일투족 그 하나하나 상황들을 또 듣고 그것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누가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부르셔서 교회로 묶어주셨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육자들을 세우십니다.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목양하게 하시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방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들을 잘 기억하신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미혹되지 마시고, 미혹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분별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목사님의 말씀들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나로 하여금 오히려 교회로부터 분리시키고 오히려 더 신령한 것들이 찾아다니게 되는, 다른 어떤 말씀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다니게 하는 식으로 간다 그러면 멈추시고,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스스로 다시 돌아보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들을 이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